트집을 잡고 탓을 하기보다 그것을 유산으로 여기고 잠잠히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사회적 자산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국가도 발전하고 사회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모두가 다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욥은 온전한 믿음으로 늘 칭찬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트집 잡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그렇게 두 가지로 호칭을 써가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호칭을 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까? 그가 예기치 않는 큰 재앙으로 놀라고 절망했을 때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그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오는, 그렇게 자부하는 그 삶이 다 무너지고 재앙이 넘쳤을 때 그것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를 찾아온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입을 열어서 불평을 좀 섞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그를 일컬어서 너는 트집 잡는 자요 타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트집 잡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줄기차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 히브리어가 모키아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됐는데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판가름하는 그런 판단자,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호칭으로서 욥의 행동을, 욥의 세계관을, 욥의 인생관을 풍자하시면서 그의 부족함을 스스로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몰아붙이고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욥이 네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야 그렇게 주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옳고 욥이 틀려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다른 사람들, 다른 세 친구들, 그들과 동일하게 두지 않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든지 욥 너는 하나님을 트집 잡거나 탓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창조하셨고 지으실 수가 있고 그 지으신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사는 자 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역설이 작용되고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기꺼이 수용하고 사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수준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철면피 같은 사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언젠가, 그러나 반드시 인생 지성들이 뭐 좀 안다고, 뭐 좀 깨닫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그 모든 결론들, 주장들, 이념들, 사변들, 그것들이 지진이 나서 또는 쓰나미가 몰아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쓸데없이 주장하고 그리고 사변적으로 그렇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이 다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이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면서 트집이나 잡고 탓이나 하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 10편 자면 전도서와 같은 그런 지혜서의 결론이고 또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 문서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하면서 평가하고 공격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난도질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무래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일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트집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탓은 일어난 어떤 사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것들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정당성에 찾지 않고 남 탓하는 것, 다 남에게 다 돌리는 것. 그것을 탓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런 사명자라면 혹시 모를까. 근데 욥에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트집쟁이다, 너는 탓쟁이다 하신 것,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욥이 뭘 그렇게 탓하고 욥이 뭘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까? 욥은 그래도 동방에서 가장 믿음을 온전하게 지킨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 앞에서 칭찬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런데 그에게 트집쟁이, 탓쟁이 그랬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잠깐 쏟아냈던 하나님을 향한 공의로움에 대한 의심과 불평을 창조주가 실수했다고 주장하며 전능자를 나무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가르쳤다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싸우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무라는 듯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지만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린 거지요.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불평이 솟아나고 돋아나고 싹이 튼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트집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욥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트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트집잡고 싶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그러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꾸중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그건 불신앙이고 그건 악행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기가 하나님인, 자기가 우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억울한 가운데서 몇 마디 변명 좀 했는데, 또 질문 좀 했는데, 너 트집쟁이, 너 탓쟁이, 너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트집잡고 타다는 일,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트집잡는 자와 타다는 자로 말씀하셨을 때 취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나대로 그냥 신음소리 한번 내본 것이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트집으로 여기시면 트집이지요. 탓이라고 한다고 하면 탓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입에 이제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질문이 그렇게 틀렸다고 보셨다면 이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려서 트집과 탓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겸손히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트집과 탓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트집과 탓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은 주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의 양식이 아닐까,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상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트집 잡고 탓으로 모든 걸 돌리고 거기에는 자신도 상처를 받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뿐인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이념이고 자기 사변이고 자기 생각이고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신 일들을 내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트집과 타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점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트집과 탓 없이 잠잠히 받아들이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꾸 내 시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런 트집과 탓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수준, 그 신앙의 수준은 믿는 이가 트집과 탓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딱 살펴보면 대부분 트집 잡고 탓하는 사람의 신앙은 바닥이 바닥, 신앙이 없는 거지 아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트집 잡지 않고 탓하지 않는 그 신앙,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고급적인 탁월한 신앙생활을,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일면이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탓하기도 하고 트집 잡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믿음 있는 사람도 때때로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는 트집장이야, 너는 탓장이야, 그렇게 호칭을 받을 만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면 트집 잡고 탓하기 즐겨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트집과 탓을 돌리지 않는 신앙 인격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트집과 탓 없이 수용하고 수락하는 태도가 절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태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모든 일들까지도, 긍정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신앙, 이런 인격과 그런 품성으로 아주 평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트집과 탓에 젖어 사는 그런 신앙 인생들은 신앙의 능력, 영적인 깊은 체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지 않던가요?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트집잡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지. 그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면 몇마디 이러고 있으니 무슨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으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탁월한 해답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려고 좀 하고 계시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트집 잡고 타단 그런 자세로 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트집과 탓으로 불평하는 굽은 마음과 굽은 입술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의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속히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적 체험을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란 말이죠. 오히려 찬양하고 트집 잡고 타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수용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닥쳐오는 모든 고난도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가르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트집과 탓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욥기의 결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기의 결론이에요. 계속 타다고 계속 트집 잡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 타다는 자 되지 말아라. 트집쟁이 되어서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내 입에 내 손을 대고 내가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결론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모든 것에 갑절이나 주셨다 하는 것이죠. 갑절 주시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트집과 탓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을 배우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정권이 바뀐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은 그 이전 정권 탓하고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트집 잡고 탓하고 그러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그만두고 모든 걸 다 유산으로 삼아서 그 위에 진보를 이루고 그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독교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